세상은 눈부신 조명을 내세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거리의 광고판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고 소셜미디어는 끝없는 비교와 조롱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넷플릭스의 화려한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는 약해진 인물들이 현실적인 주인공이라 미화되며 때로는 무책임과 타락이 유머로 포장되어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다를 게 있나? 조금 편해진다고 큰일 나겠어?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힘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오늘날의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험실과 같습니다. 엘리트들이 직접 조종하지 않더라도 문화와 미디어, 환경은 사람들을 편안한 약자로 길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쾌락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치, 실패를 감추어주는 위로가 넘쳐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미끼를 던져주는 어부처럼 세상은 작은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는 힘을 잃은 인간, 의지 없는 인간,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인간이 서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수천 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로마의 거리는 화려했고 원형 경기장은 사람들을 흥분으로 몰아넣었으며 권력자들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며 잠시 현실을 잊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모든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의 무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내면이 무너진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의 영혼은 너의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콘텐츠,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말과 행동들은 곧 우리의 색깔이 됩니다. 조롱을 즐기면 우리의 마음은 조롱으로 물들고 책임을 피하면 영혼은 회피의 색으로 물듭니다. 그러나 올바름을 추구하고 평정을 연습하며 용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단단한 색으로 채워집니다. 오늘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약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의 힘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힘은 번쩍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마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문화와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작은 타협, 작은 양보, 작은 게으름이 쌓여 결국 사자의 발톱을 무너뜨리고 송곳니를 꺾게 만든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장에서는 바로 그 약해짐의 시작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강해지기 위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고대에서 건너온 목소리는 오늘도 묻습니다. 너는 스스로의 주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노예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스토아 철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가진 힘을 저버리고 타인의 조건에 순순히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내어준 작은 양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존재의 본질을 잃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비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을 꿰뚫는 지혜의 거울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던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강했고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마음은 뜻밖의 곳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인간의 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그를 달콤한 희망 속으로 이끌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조차 그 앞에서는 하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 교활한 농부는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사자가 딸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톱은 그의 무기이자 정체성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작은 대가일 뿐이다.
그렇게 그는 바위에 발톱을 갈아내어 부러뜨렸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기꺼이 참아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발톱이 없으니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또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송곳니를 뽑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자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결국 또다시 순종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그는 이빨과 송곳니마저 부러뜨렸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입안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사자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몸으로 농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약속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는 차갑게 웃으며 손에 든 창을 들어 사자를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발톱도 이빨도 없는 사자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비극의 끝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사자는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조건을 충족시키느라 본질을 내던졌습니다.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은 농부의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앞에서 이 사자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혹은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서 스스로의 힘을 하나씩 버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본질을 갉아먹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톱과 이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어줄 때마다 우리는 더 약해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조건 앞에서 나의 본질을 희생하고 있는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목소리를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인정받기 위해 내 신념을 꺾고 있지는 않은가? 사자가 했던 선택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유혹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질을 버리지 말라. 내면의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덕과 용기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조건에 매여 나를 잃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지배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은 타협일 수 있지만 결코 자기 부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은 가능하지만 존재를 파괴하는 굴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자는 사랑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까지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은 그 무엇도 이롭지 않다. 발톱과 이빨은 사자의 본성이었고 우리의 본성은 이성과 덕 그리고 의지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래를 요구합니다. 편안함과 인정 혹은 사랑을 빌미로 우리 힘을 하나씩 가져가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존중은 당신이 본질을 잃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자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혹은 스스로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것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엔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도구로 변합니다. 조롱은 단순한 말의 장난이 아니라 약함의 증거이자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이를 비웃을까요? 그 이유는 종종 단순합니다. 타인의 성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나아가는 모습은 내 안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박수치는 대신 비난과 조롱으로 그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것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를 낮춤으로써 상대적인 안도를 얻으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불안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는 타인을 비웃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한 자는 이미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조롱한다는 것은 나의 내적 불안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조롱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웃음으로 포장된 비난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인간관계는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조롱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이를 깎아내리는 대신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개들이 가득 담긴 양동이에서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기어오를 때 나머지 개들이 다리를 붙잡아 끌어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면 주변의 질투와 시기가 그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조롱은 그 질투의 손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성장을 막는 동시에 나 스스로도 성장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 다릅니다. 그는 타인의 성취를 보며 자극을 얻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가능하다, 나도 도전할 수 있다. 이것이 강자의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입술에서 조롱을 걷어내야 합니다. 조롱은 남을 향하는 화살 같지만 결국 나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칼날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가르칩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만약 다른 이의 부족함이 눈에 띈다면 그것을 조롱으로 드러내는 대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타인을 낮추지 않고도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조롱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나아질까 두렵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타인의 빛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이 이미 단단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타인을 조롱했는가?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때 당신은 이미 조롱이라는 습관을 벗어던질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고 그를 통해 배우십시오. 약자를 밟고 서지 말고 그를 일으키며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강자의 길이며 인간다운 길입니다. 조롱은 결국 나의 약함을 증명하는 불빛일 뿐입니다. 그러나 존중은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불멸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짝입니다. 책임을 외면한 자유는 단지 방종일 뿐이고 책임을 떠안은 자유만이 진정한 힘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눈앞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당장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책임을 뒤로 미룹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이런 말들은 한순간의 방패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이야기했던 사자의 우화에서 사자가 농부에게 속아 넘어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어 힘을 내어주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는 자신이 사자라는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이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지요. 책임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토대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대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많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하면 동료에게 떠넘기고 가정에서 문제를 만나면 배우자 탓으로 돌립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비난하며 학생은 공부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오직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무게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는 나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가볍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끊임없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순간순간 무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가? 나의 가족에 대한 책임, 나의 일에 대한 책임,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나는 얼마나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책임을 피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는 자는 노예다. 설령 그가 왕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책임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록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내면의 왕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책임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맡은 작은 일, 오늘 내가 맺은 약속, 오늘 내가 져야 할 몫을 성실히 감당할 때 나는 어제보다 강한 존재가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책임을 기꺼이 지는 태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값지고 어떤 어려움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실패를 피하려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삶을 빈 껍데기로 만듭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넘어지는 법을 통해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없이 무릎이 까지고 눈물이 터졌지만 그 반복 속에서 비로소 두 다리로 설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문을 두려워하며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안전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익숙한 자리에서 머무르려 하고 도전보다는 변명과 핑계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치는 자는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다.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은 고통의 포장지에 쌓여 있기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뿐입니다. 실패를 마주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면이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속 깊이 묻힌 다이아몬드를 찾으려는 사람은 수많은 삽질과 헛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처음엔 돌과 흙만 나오고 손은 물집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디는 자만이 보석을 발견합니다. 실패는 바로 그 흙과 돌입니다. 더럽고 무겁고 귀찮지만 그것을 파내야만 빛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습관은 우리를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도하지 않으니 배울 것도 없고 부딪히지 않으니 성장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다가 세월이 흘러 자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야말로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삶입니다. 실패를 감수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성취를 맛볼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좌절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애물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든다. 방해물이 곧 길이다. 그의 삶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길 위에서 제국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실패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듯 낙담하고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하면 다시는 시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패조차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견디는 근육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실패를 핑계 삼아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미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도전 속에서 얻는 배움이지만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피하는 습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패를 껴안는 태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며 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삶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라. 실패 속에서 성장의 불씨를 발견하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지켜내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그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며 쓰러질 때마다 더 단단해진다. 인간은 질서를 원합니다. 질서는 혼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서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규칙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규칙에 굴복하고 무가치한 명령에조차 순종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의 습관, 자기 목소리를 버린 복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이런 복종으로부터 파괴를 겪어왔습니다. 누군가 명령했기에, 다수가 따랐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 침묵과 순종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스스로의 판단을 버린 채 따르는 것은 잠시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버린 자는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무가치한 규칙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약속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이성과 판단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버린 복종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규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사의 규율, 사회의 관습, 문화의 기준, 심지어는 SNS에서 강요되는 여론까지. 그 모든 규칙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다수가 따르기 때문에 옳은 척 보이는 것일까요? 강자는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압니다. 약자는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모든 규칙에 반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지, 내 양심과 이성에 합당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굴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수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는 로마 황제였지만 언제나 대중의 환호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직 이성과 덕에 기반한 판단만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무가치한 규칙에 순종하는 습관은 인간을 점점 더 겁쟁이로 만듭니다. 작은 일에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니까 라는 변명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변명은 타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향합니다. 진정한 힘은 불필요한 폭종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불합리한 규칙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목소리는 때로 불편함을 불러오고 주변의 시선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신의 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제외하면 그 어떤 규칙도 절대적이지 않다. 인간이 만든 규칙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옳음을 따르는가, 아니면 단지 다수를 따르는가? 폭종의 습관은 우리의 힘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습관, 질문하는 습관,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절하는 습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는지, 나의 이성이 옳다고 말하는지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복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언젠가는 자신조차 낯설게 될 날이 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를 잃은 존재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무가치한 규칙에 맞서 나는 내 이성을 따르겠다 라고 선언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 작은 몸짓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말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나 몸짓은 말보다 먼저, 그리고 말보다 더 깊이 우리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눈빛이 흔들리는가, 어깨가 축 처져 있는가, 발걸음이 무겁게 끌리는가. 이런 작은 요소들이 이미 타인에게 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로는 나는 강하다 라고 선언하더라도 그의 눈이 바닥을 향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자세가 위축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그 말보다 그의 몸짓을 믿습니다. 약한 몸짓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진실은 언제나 몸짓 속에 녹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몸과 마음을 결코 분리된 두 영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몸을 통해 표현되고 몸은 마음을 반영하며 서로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도 곧은 자세로 서 있으려 했습니다. 그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몸으로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지지 않았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 또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너의 몸을 방치하지 말라. 그것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와 몸짓은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자기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약한 자세가 만드는 악순환. 어깨를 움츠린 사람은 더 작은 목소리를 냅니다. 작은 목소리는 타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신뢰를 잃은 그는 점점 더 위축됩니다. 위축된 자세는 다시 작은 목소리를 낳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직장에서 상사 앞에 서 있을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습관은 결국 스스로를 낮추는 신호가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의자 끝에 간신히 걸터 앉아 두 손을 배 위에 포개고 있는 모습은 이미 패배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이미 당신을 얕잡아 보게 될 것입니다. 몸짓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약한 자세와 습관은 기회가 왔을 때조차 그 기회를 붙잡을 힘을 빼앗아 갑니다. 강한 몸짓의 힘. 반대로 곧은 자세와 담대한 시선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무 말 없이도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특별한 옷을 입어서도 큰 소리를 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자세가 똑바르고 그의 걸음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자기 통제는 바로 이런 지점과도 연결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몸짓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의 어깨는 굽지 않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차분한 힘을 담습니다. 이 단단함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내면의 평정에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흉내와 진정성.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흉내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어깨를 펴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내면이 따라오지 않으면 곧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정성과 가식을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몸짓은 내면의 수양과 함께해야 합니다. 내면이 흔들리면 몸짓은 가짜가 되고 가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하다면 몸짓은 저절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몸과 마음의 일치입니다. 훈련의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약한 몸짓의 습관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의 몸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앉아 있었는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눈을 마주쳤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깨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당기며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반복은 무너진 습관을 다시 세웁니다. 셋째, 내면의 두려움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약한 몸짓의 근원은 불안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어떤 자세 훈련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몸짓에도 진짜 힘이 실립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그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단 한 가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고 눈을 마주치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곧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졌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작은 자세 하나에서부터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짓은 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약한 몸짓은 약한 운명을 부르고 강한 몸짓은 강한 기회를 부릅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몸은 내 마음의 집이다. 집을 무너뜨리지 말라. 약한 몸짓은 마음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몸을 다스리는 습관은 곧 마음을 단련하는 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병든 몸을 이끌고서도 굳게 앉아 글을 쓰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그 자세 하나로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당신 역시 자세 하나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세와 몸짓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작은 습관은 내면을 다시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짓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고든 자세 하나가 인생 전체를 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젊음은 흔히 무한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도 괜찮을 것 같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게으름조차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젊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가장 쉽게 낭비되며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젊음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가장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자본이자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갖는 힘. 젊음의 가장 큰 힘은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줄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는 느려지며 책임과 의무가 삶을 무겁게 얽어맵니다. 그러나 젊음은 다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도 다시 돌아올 여유가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젊음을 유흥으로만 소비하고 게으름 속에 묻어버리며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며 낭비합니다. 그 결과 정작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시기에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음을 낭비하는 방식들. 첫째, 끝없는 오락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게임, 술자리, 끝없는 스크롤 속에서 시간을 태워버립니다. 잠시의 즐거움은 남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젊음을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지 않고 타인의 속도를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결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무기력한 습관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늦잠, 미루기, 계획 없는 하루. 젊음의 시간은 금처럼 귀한데 우리는 그것을 모래처럼 흘려보냅니다. 넷째, 쾌락만을 좇는 것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은 쉽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곧 삶을 약하게 만드는 사슬이 됩니다. 젊음은 쾌락에 취해 스스로를 잃기 쉬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경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젊음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붙잡지 못하는 자는 내일도 붙잡지 못한다. 젊음은 내일을 준비하는 씨앗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수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젊은 장교 시절부터 일기장을 썼습니다. 그에게 젊음은 방탕할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고 단련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제국을 지탱한 힘은 젊은 날의 수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젊음을 낭비하지 않는 법. 첫째, 배움에 몰두하라. 젊음의 두뇌는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철학, 역사, 기술, 언어. 무엇이든 배워두는 것은 훗날 무기가 됩니다. 둘째, 몸을 단련하라. 젊음의 체력은 금보다 귀합니다. 게으름으로 쇠약해지지 않도록 매일의 훈련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관계를 가려라. 젊음은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가장 쉽게 휘말리는 시기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에 집중하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넷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라. 젊음의 시간은 방향을 잃으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매일 실천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젊음은 빛이자 시험이다. 젊음은 찬란한 빛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시험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 빛은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그 빛은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젊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낭비를 멈추고 성장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젊음을 낭비하는 습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젊음을 수양과 배움, 도전과 성장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오늘의 젊음을 붙잡으십시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젊음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젊음을 제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고 이미 가진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더 화려한 것, 더 값비싼 것, 더 과도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 끝없는 탐욕은 처음에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사치와 과잉의 습관입니다. 사치의 속삭임. 사치는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너는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조금 더 화려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않겠어? 처음에는 작은 만족을 주지만 그 만족은 곧 사라지고 더 큰 욕망이 뒤따릅니다. 사치의 본질은 끝없는 허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삶을 경계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고 더 비싸야 가치 있다고 착각하며 더 화려해야 행복할 것이라 스스로를 속입니다. 과잉이 만드는 약함. 과잉은 단순히 물질적인 사치만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과잉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과식은 몸을 무겁게 하고 정신을 둔하게 합니다. 과한 음주는 순간의 즐거움 뒤에 폐허를 남깁니다. 과도한 오락은 집중력을 파괴하고 사소한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도 과잉은 독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과 얽히고 의미 없는 만남을 반복하며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정작 진짜 중요한 관계를 지킬 힘이 사라집니다. 스토아 철학의 절제. 스토아 철학은 절제를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아는 지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그의 식사는 소박했고 그의 옷차림은 검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그저 양털일 뿐이다. 비싼 음식은 그저 죽인 동물일 뿐이다. 그것들이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는 황제였기에 누구보다 많은 사치가 가능했지만 스스로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치에 익숙해지면 사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자유를 주지만 과잉은 노예로 만듭니다. 현대의 사치와 과잉.
오늘날 우리는 사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신 기기 명품 브랜드, 끝없는 광고와 소비의 유혹. 더 가져야 행복하다. 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은 늘 부족하고 만족은 잠시뿐이며 빚과 불안만 늘어납니다. SNS 속 화려한 삶을 흉내내려 애쓰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타인의 과잉을 부러워하며 스스로의 부족함만 키워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사치가 만들어낸 집단적 약함입니다. 사치와 과잉에서 벗어나는 길. 첫째,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라.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욕망은 끝없이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둘째, 소박함을 훈련하라. 의도적으로 검소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단순한 옷, 단순한 음식, 단순한 하루. 이 훈련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합니다. 셋째, 만족을 배우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사치의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힘입니다. 넷째, 절제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라. 절제는 박탈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가 욕망을 다스릴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사치와 과잉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영혼을 무겁게 하고 의지를 흐리게 하며 삶을 허영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절제와 소박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본질을 붙잡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욕망의 노예인가? 아니면 욕망의 주인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치와 과잉의 습관을 끊고 절제와 본질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약한 삶을 버리고 강한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거절, 상실과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감싸 안으며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곧 자기 연민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자기 연민은 삶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은밀한 독입니다. 자기 연민의 달콤한 함정. 자기 연민은 달콤합니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너무 힘들다. 라는 말 속에는 일종의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만큼은 나를 동정해주고 있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달콤함은 곧 중독이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의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변명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변화할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나 수많은 모욕과 고통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이다. 자기 연민이 만드는 약함. 자기 연민은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나는 피해자야. 라는 생각은 곧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변화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핑계로 무력해지는 방법만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기 연민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타인에게 끊임없이 동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결국 지쳐버린 관계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위로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끝없는 자기 연민의 피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 결과 그는 더 깊은 고립 속에 빠지고 다시 자기 연민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길 연민이 아닌 책임.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고통을 직면하라고 가르칩니다. 도망치지 말고 자기 연민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그 고통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변화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과 정치의 혼돈 속에서 수많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었고 제국의 반란과 역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기 속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불쌍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신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었을 것이다. 그에게 고통은 자기 연민의 이유가 아니라 책임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휘하는 주체였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법. 첫째, 사실을 직시하라. 고통을 부풀리거나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고통을 과장하여 나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책임을 찾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작더라도 그 책임을 붙잡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가 됩니다. 셋째, 행동하라. 자기 연민은 머릿속에서만 맴돌지만 책임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변화라도 실천할 때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장을 믿어라.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주어진 연단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달콤한 독이며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직시하고 책임을 붙잡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라. 단지 훈련이 주어졌다고 말하라. 그 말처럼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는 훈련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도 자기 연민에 빠져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붙잡고 주체로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10가지의 길은 모두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조롱, 책임 회피, 실패를 피하려는 두려움, 무가치한 규칙의 복종, 약한 몸짓, 젊음의 낭비, 사치와 과잉, 그리고 자기 연민. 이 모든 습관은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내면의 힘을 앗아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내면의 힘이라고. 그 힘을 잃지 않는 한 어떤 고통도 우리를 꺾을 수 없고 어떤 유혹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힘을 앗아가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단단한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은 약한 습관을 넘어 진정한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습관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습관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당신의 삶은 그 작은 선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깊은 철학과 성찰의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기록 채널은 당신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 지혜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는 작은 약속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매 순간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철학적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선택이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